성경을 읽어보면은 특별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이 강요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이 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 의사가 되라, 수학 선생님이 되라, 박사가 되라, 엔지니어가 되라, 항해사가 되라, 비즈니스가 되라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까지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될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에게 또 예수님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목표,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과거의 사람이든 현재의 사람이든 미래의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은 이 목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이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이 만물도 하늘도 땅도 궁창도 별도 해도 달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삶의 목적을 나타내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하늘보다 못하고 땅보다 못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이나 식물보다 못한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오고 하나님의 섭리로 진행이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든 만물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1번은 분명하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성령님의 인치심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1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름이 찬송이, 찬미, 이런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참으로 정확한 분명한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찬송이 있습니까? 찬미 있으면 참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이름을 너무나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세 번씩 강조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자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먹는 것도 자유, 마시는 것도 자유, 무엇을 하는 것도 다 자유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들은 사탄, 마귀, 이런 죄, 악, 이런 이 존재나 이런 개념들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사탄은, 귀신들은 우리에게 절대로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악은, 이 범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아니합니다. 겉으로는 자유인 것 같지만은 그것은 실제로 엄청난 구속, 우리를 이렇게 묶어 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여러분 중에 술을 마시는 것도 자유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도 자유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유가 아니죠. 자유는 이 시작하는 그때도 자유고 그 행위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도 자유여야 하고, 그로 인해서 모두 최종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그것이 온전한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무슨 비닐하우스를 씌워놨다든지 뭐 전기고압선을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놓았다든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먹지 말라 하고 자유를 주어놨습니다. 그것을 따먹든지 따먹지 아니하든지 그 행위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에 대한 결과는 사람이 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하나님이 자유를 온전하게 주어졌지만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 자유이지만은 술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이지만은 그 담배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자유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는 이것을 하지 말자, 결과가 자유가 아닌 것에 대해서, 그 최종적인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말자 해서 성경에는 그것을 강요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 한국 신앙의 선배들이 이것을 결단한 것입니다. 목적이 최종 우리의 행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결정의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하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행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다 하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그치는 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를 본받아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의미에서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죠.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새롭게 되려고 부단히 힘을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죠.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에서 제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취해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쓰러져 가면서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특이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시험에 떨어져서 좌절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회사에 들어가지 못해서 힘들어서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움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라, 내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 시간에 저의 자랑을 하고 저의 가정의 어떤 일을 자랑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그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고백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그런 상태에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치는 자,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자, 친구를 실망시키는 자, 교회의 성도들을 실망시키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니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하면은 변명을 하지 아니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와는 잘못을 하고 뱀 때문에, 아담은 잘못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 때문에 변명을 하게 되죠.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의 영향에 의해서 변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친구를 실망시키고 부모를 실망시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사람들은 유대인들 앞에서도 헬라인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도 그렇게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SFC 운동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여러분들의 그 행동에서 변명이 나와서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침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도소에 여러분들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러시아 선교지에 있을 때에 교도소에 다니면서 청소년 교도소에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 아이들과 상담도 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교도소에 있는 청소년들은 다 100%가 자기는 죄를 지었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잘못하게 된 것은 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부모 때문에, 부모가 하도 때려서 집을 나오게 되고 먹을 것이 없으니 도적질을 하게 되고, 어떤 친구들은 또 자기 친구들 때문에,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친구가 강요해서 그렇습니다. 감옥에 있는 친구들은 다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당당하게,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해서, 나는 내 의지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나는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약해서 잘못을 범했습니다. 내 눈이 어려운 것을 항상 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없어서 어젯밤에도 보지 아니해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진리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를,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는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거침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SFC 운동은 여러분들 거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성취한 것도, 여러분들이 부족해서 실수한 것도 변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그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호칭을, 명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큰 일을 이루고 전쟁에 승리해서 그 도시를 아주 크게 성장시킨 사람이라서 그 명칭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명칭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족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연약하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그 도시에 거침이 되지 아니한 사람이었기에 그 안디옥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람, 메시아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름을 주었던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것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변명하지 아니하고 잘못을 인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소극적인 방법이죠. 그런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침묵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하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인데 실제로는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데 이것이 33절에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개그맨이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세대에 가장 되고 싶은 사람이 엔터테인먼트 가수나 이런 이 TV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안 그렇죠?
안 그렇기를 바랍니다. 난 얼굴이 안 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안 된다. 그래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사람들을 기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떤 직업, 어떤 직종,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린 청소를 하는 일을 해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서 청소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가 되어서 기계 앞에서 그 기름에 손을 묻히면서도 그 동료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소외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배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양쪽 자리에 끝에 앉아가지고 가운데를 비워놓고 그 늦게 오는 사람들이 어디에 앉을지 앞으로 왔다가 자기 때문에 앉지 못하고 다시 뒤로 가는 이런 일들 배려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면 내가 가운데 자리에 앉아서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좀 쉽게 앉을 수 있도록 그래야 하는 사람은 그 교회에 오는 사람을 늦게 오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아, 이 친구가 나를 위해서 가운데 앉아 있구나. 말은 하지 아니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가해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중요한 일이든지 사소한 일이든지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장 좋지 아니하는 일은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 온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 그런 것입니다. 오래된 사람들이 단단하게 그 교회 안에서 그 동아리를 형성하고 있으면 처음 온 사람들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제가 선교사인데 모스크바에 가서 이 개척을 시작하기 전에 한 달 가까이 어떤 한 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주일날 평신도처럼 그 교회 뒷자리에 가서 조용하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그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 누구도 저를 이렇게 맞이하거나 또 어디에서 왔는지 또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지를 않았습니다. 놀랐습니다. 아, 이런 곳이 모스크바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제가 항상 목사의 자리에 앞에 서 있으니까 그것을 잘 모르고 나는 그렇게 목회를 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서울에는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영남의 교회들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인사라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라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온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즐거움으로 다시 그 집으로 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죠.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것이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교회 안에 제대로 실천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 많은 사람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추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보다 다른 사람, 나보다 친구,
나보다 가족, 나보다 교회, 나보다 국가, 나보다 이 세계를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시대에는 국가를 사랑하라 하는 애국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이 한민족에 대한 교육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는 억지로 받았죠. 그래서 학교 가면 애국가를 부르고 태극기 앞에서 경례를 하고 또 윤리시간, 도덕시간 이런 것이 있어서 한민족에 대한 이런 긍지 자긍심을 교육받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난 제가 우리 이 교회, 이 창원시민교회 아니고 이 모스크바에 있을 때, 나우카에 있을 때 교회 청년들에게 민족, 애국 이런 것을 설교 중에 말을 하고 설명을 하고 나니까 우리 학생들이 목사님은 민족주의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민족주의자 이러면은 긍정적인 좋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설명했는데 그 친구는 민족주의자 그러면 거구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극단으로 가는 사람, 민족주의, 애국, 국가주의.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민족주의나 애국주의나 이런 것은 말하지 아니하지만은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를 위하고 세계를 위하고 만백성을 위하여 헌신하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나가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위하여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한 직장을 찾거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 교회,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의 민족들을 위하여 나는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그 공부하는 과정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걸어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을 위하여 구하겠다는 그 결심, 그 결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종의 방법, 가장 적극적인 방법을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시간부터, 소멸해 가는 시간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많은 열매를 얻게 된다. 내가 헌신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땀을 흘려서 그 수고의 땀이 흐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의 땀을 한 방울 한 방울 흘리는 그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걸음을 걸어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큰 영광은 사람들을 구원 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데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두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인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오게 하는데,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데 그 일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를 고백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SFC 운동원 여러분, 무엇이 될 것인지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 될 것인지 고민하지 마라. 너는 나의 제자가 되었다. 제자가 되어라.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될 것인가를 가지고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가 무엇이 되라고 강요하거든 목사님이 새벽에 무엇이 되라고 고민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고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가지고 나는 인생의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침 우리에게 하늘도 땅도 바다도 만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피조물들은 소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너희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특권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시게 해서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유익을 구하게 하고 죄인들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SFC 운동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